5번 일전 감사 노트 매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될 수 있으면 하루에 5번 이상 감사할 조건을 자꾸 찾아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저는 엄청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17일 월요일 날에 우리 남평양도에 경기 파주 포천 동옥평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올루 목사님하고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사모님하고 또 올루 사모님은 10월 17일, 20일 NW 선교회 컨퍼런스에 잘 다녀오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10월 30일, 다음 주에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이신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심으로 내 안에 숨어있던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낙담, 절망, 두려움, 교만, 음란, 우상 숭배, 미움, 분노 같은 더럽고 추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고난받으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악과 저주와 질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악이 사해졌으며 강하게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으며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나는 해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또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지난 주의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성전이면서 동시에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이다.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우리는 성전이면서 동시에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이다. 성전이면서 성전을 세워가는 사람들이다. 예루살렘을 여행해 본 사람들은 그 땅에 걸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감동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옛 터에, 성전 터에 해교 사원이 모스크가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위에 이 모스크가 세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전 터 위에, 하나님의 성전 터 위에 어떻게 모스크가 세워질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성전이 파괴되는 걸 그대로 두고만 계셨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그럼 따로 있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성전은 성경을 여는 키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성경이 열리고 바른 신앙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전은 성경을 여는 키와 같습니다. 성경을 여는 키와 같은데 이 성전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성전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성경이 열리고 바른 신앙에 이르게 된다.
성전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것은 매우 아주 중요합니다. 원래 성전 건축은 다윗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왕궁을 지었지요. 왕궁을 잘 건축한 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봉안할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졌습니다. 역대상 28장 2절 말씀 보실까요? 역대상 28장 2절에 보면 이에 다윗 왕이 일어나 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아멘. 다윗의 말년인 것 같습니다. 말년에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한 나단 선지자가 이제 얘기를 하지요. 좀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성전, 성막이 아니라 성전입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서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시작됐는데 이 역대상 28장 2절 말씀에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그러는데 언약궤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석판을 얘기하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상징으로서 직접 설계하신 상자가 이 언약궤예요, 언약궤.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안할 성전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발판.
하나님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속죄소, 시은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속죄소나 시은소는 언약궤의 금덮개를 말하는데, 그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인 영광의 구름이 덮여 있기 때문에 발등상이라고 불리워진 것입니다. 이 봉안하다, 봉안할 이 말은 히브리어 메노한데 정착하다는 뜻입니다. 이 동사는 누아흐의 명사형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봉안할 전이란 곧 언약궤를 영원히 정착시켜 놓을 곳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영원히 봉착시켜 놓을 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발판이라면 그 언약궤는 발판 위에 하나님의 왕자가 있다는 뜻이 되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왕자를 둘 그 왕자, 하나님의 왕자를 둘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마음에서 시작된 성전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이제 완성을 하지요. 솔로몬은 7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시대 당대 최고의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완공하고 얼마 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땅에 올 수가 없어요. 못 와요. 그래서 자기들이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망하지요.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도 예루살렘 그 성전, 솔로몬 성전이 파괴됩니다. 바벨론에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포로기 70년을 보낸 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관용 정책의 일환으로 고향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70년 동안 그 태양살이를 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귀한 백성들이 이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데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하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죠. 아멘. 포로 귀환 후 20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도 로마에 의해서 이제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요. 이 로마가 이제 유대를 통치하게 되지요. 유대, 로마 헤롯 왕이 유대인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라기보다 민심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헤롯이 이제 성전을 더 크게 짓게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은 성전이 이제 헤롯 성전이다 그러죠. 이 성전이 예수님 사역 당시에 여전히 건축 중이었는데 이 성전이 완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 70년, 예수님 오신 후에 70년에 그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통곡의 벽이라고 그 성전 벽이 다 무너지고 이제 그 서쪽인가요? 예. 그 서쪽 벽만 남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 벽에 가서 통곡의 벽이라 붙이면서 여기서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주후 691년 예수님 오셔서 691년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슬람 세력이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 토위에 일명 바위사원이라고 해요. 이 모스크를 지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이릅니다. 자, 그렇게 세워진 성전이 무너졌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이죠. 이 성전을 허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래요. 예.
헐려지는 것이 맞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그러면 새로운 성전을 세워야 한다는 예언의 말씀이었나?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한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영적 의미로 받았고, 그리고 그 성전이 이제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잖아요. 고소를 당해서.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다시 성전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참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주님 앞에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앞뒤 구약과 신약에 좀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옛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참 성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참 성전이 무엇인가? 그 성전을 알고 세워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은가? 이 성전이 허물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정된 장소, 고정된 성전, 한 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구약과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한 곳에만 고정시켜 놓는 사람이 있어요. 한 곳에만 고정시켜 놔요. 봐야 되잖아요. 읽어야 되잖아요. 배워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보지 않고 읽지 않고 배우지 않고 예배 안 드리고 성경 모르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한 곳에 고정시켜 놓는 것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7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래요. 내가 집은 고정된 장소를 얘기해요.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7절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다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고 명령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 성전 지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거예요.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라고 하였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한 곳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배당에만 계신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어디든지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극히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이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화려한 장소에 백향목집으로 지은 그 아름다운 그 화려한 성전에 거기 계시지 아니하고 비천한 장소의 성막에 그 텐트 속에 있었어요. 텐트에 있었다. 그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 당신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인간의 수준으로 낮아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높고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낮은 본인, 낮아 계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님 앞에 간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은 하셨지만 그 성전은 세 차례나 이렇게 파쇄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 과정 속에 성전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지 않았나.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뭐라 그럽니까? 성지라 그래요, 성지. 예수님이 다녔던 그곳을 성지라 그래요. 그래서 성지 순례에 안 갔다 왔니? 갔다 왔니?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저는 안 갔습니다. 또 갈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저는 특히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자꾸 읽었어요. 여기 계시는데, 네. 그 성전도 없고, 뼈대만 남아있고, 기둥 몇 개 서 있는 그거 성전 보고 와서, 뭔지 저는 마음속에 그게 원치 않았어요. 제가 가려면 갔었겠지요. 근데 저는 마음이 허락이 안 되고, 그럴 때마다 저는 사복음서를 읽었어요. 예수님의 그 행적을 읽었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거,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그 사복음서를 계속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 서신을 읽고 신약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참 성전인 건 무엇일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첫째, 몸 안의 성전. 둘째, 관계 속에 성전을 세워야. 셋째, 길 위의 성전, 걸어다니는 성전을 세워야. 넷째, 세상 위의 성전을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의 제목, 우리는 성전이면서 동시에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이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는 성전이면서 동시에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성전을 아는 것은 성경을 아는 키와도 같습니다. 성전을 바로 알고 있는 우리의 바른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성전의 개념을, 이 성전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여전히 종교행위에 끝나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예배 회복, 십자가의 진리,
알아야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내가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믿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생겨났잖아요. 다시 말하면 거듭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의 성전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성전입니다. 그러면서 1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야. 내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인식해야 해.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 내 몸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게 안 되면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저는 어느 날 구원의 수준이 엄청 높은 걸 깨달았어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지요. 칭의라고 하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천국이 무엇이다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요.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 그랬어요. 의인은 예수 믿으면 다 의인이잖아요. 칭의를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악인을 골라낸, 그럼 그 악인이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까? 전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 악인 누구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믿음은 교리적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실제가 없는 그 악인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해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고, 하나님은 성전을
땅 위가 아니라 사람 속에, 사람들 속에 세우고자 하신 것이 아닌가.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 왕으로 통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다스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곧 성경입니다. 제가 한두 달 됐나요? 하나님의 통치 들어오라고 몇 주간은 좀 그랬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곧 성전이 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내 몸에 주님이 성전 삼고 들어와 계신 여러분, 저는요, 저 어쩌다가 밤에 잠을 설쳤어요. 주님 정말 여기 계시는 거. 정말 볼없는 인간 속에 주님 오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 한번 묵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복이 뭡니까? 전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믿음의 힘이 있다. 이게 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의 힘. 두 번째로는 천국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조금만큼도 의심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천당 갈까 못 갈까 그게 아니고 천국이라고 하는 내 집에 들어가는데 내 집에 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데 자식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데 그거 어떻게 의심을 합니까? 두 번째로 관계 속의 성전입니다. 따라합시다. 관계 속의 성전이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모였어요. 그 사람이 1명, 2명 모였어요. 그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 모이면 그 공동체가 또한 성전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름으로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이죠.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관계 속의 형성. 말이 멋지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요, 그냥 사람이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우리가 모임과 얘기하는 사이에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계셔요. 관계 속의 성전.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은 사람 안에 또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 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깨달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 속에, 저와 여러분의 속에,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저는 가끔, 어떤 얘기인가요? 우리, 사모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래,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내 감정,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러나부터 큰 소리 나오고, 화 나오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뭘까, 이렇게 치밀어 올라가다가, 주님 그러시는 거야. 우리 사이에 큰 성령이 계시니, 하나님이 계시니.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니. 관계 속의 성령. 세 번째로, 걸어다니는 성전인데, 길 위의 성전입니다. 길 위의 성전. 여러분,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야곱이 집을 떠나가지고 이제 길을 가잖아요. 너무 두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그냥 가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돌멩이 하나 가지고 그걸 베개에 삼고 누워 잠을 잤다는 거예요.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12절 꿈에 본즉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지금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나는 여호와니. 부럽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얼마나 감동입니까? 꿈속이라도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나 너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냥 내가 믿는 것 같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도말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나는 맨 처음에 내가 믿으니까 내가 믿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셔서 찾아오셨다. 이거 얼마나 기쁨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뇌마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16절 야곱이 잠있게 일어서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군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다. 네, 그 뒤에는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길 위에 야곱이 가는 그 길 위에 그 광야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길 위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저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해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고정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한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동하신 거예요. 이번에 포천 가서 이동 갈비를 못 먹고 왔는데 언제가 사람 먹게 이동하시는 분 이동. 텐트는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 성막은 이동하는 거예요. 거기는 계셨는데 고정된 장소에 다윗의 마음이 야릇하지만 너무 감사하고 기쁘지만 다윗은요 꼼짝 마라 하나님 여기 계세요 하고 아멘 그래 봉안할 천을 건축하리라. 근데 허락을 하셔가지고 짓기는 솔로몬이 지었지만 밭에 왜 무너졌느냐? 왜 하나님은 성전이 무너지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가? 엄청난 의미가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참 성전은 무엇입니까? 돌로 된 성전이 아니라 성전은 웅장하고 화려하나 하나님을 한 장소에만 계신 분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만들 위협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동용 캔틴 성막이 고정용 건물인 성전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거기에게만 계시고 지금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터 그 모스크가 세우기에는 거기를 저기 우리 성전에 지어야 되는데 하면서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로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기는 없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 아닙니까? 교회에 가면 그래도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계신 것 같아. 근데 여기에는 없다. 집에는 없다. 가정에는 없다. 길거리에는 없다. 네? 여러분 직장에는 없다. 아니, 바로 그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계시지 않나. 그러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정된 장소에 계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길 한가운데 백성들의 삶 한복판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리 가면 여기 계시고 저기 가면 저기 계시고. 저는 가끔 어렸을 때 그 생각나네. 한밤중에 길에 가다 뭐 자꾸 달이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아. 달이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제가 예수를 믿고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은 달처럼 나를 따라다니시는구나. 비춰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 할렐루야. 야곱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다 이곳이요.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소개하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래요. 사람 모양으로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방랑할 때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으로 정해진 바로 그 장막이었으며 요한이 곧이어 하늘 영광
영광에 관해서 언급되어서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영광에 관해서 언급된 사실도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장막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막과 장막과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장막, 성막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성막을 지으라 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네.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전 이제 앞으로 성경을 볼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내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고 주여 그 영광 내게 보여주시고 내 눈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의 언약궤 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한복판에 세우신 성막이란 의미도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성막을 세운다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으로 고정된 한 장소에 계시지 않고 이동용 성막처럼 삶의 길 위에 있습니다. 참 성전은 그 길 위에도 있고 움직이는 성막으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장소에 국한되어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한 곳에만 어디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걸어가는 길 위에도 계시고 관계 속에 계시고 마지막으로 세상 위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7장 48절 49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49절. 사도행전 7장 48절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사람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라고요? 하늘이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하나님의 발등상이 어디라고요? 땅이요. 땅을 짓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겠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천지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요, 땅이 발등상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에 있겠냐? 우리 마음. 관계 속에 길이 세상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는 겁니다.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너희도 너희의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데도 그 유대인들은요, 옛 성전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그들 보고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아직도 그 성전을 지으려고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고 아직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슬람교도 메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많은 이슬람 교도들은 그 메카에 그 성지 순례를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네. 만약에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이 그대로 있다고 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그대로 있다는 사람들은 미어 터지도록 거기 갈 겁니다. 왜? 거기에만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신 줄 알고 그래서 결론이자 우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성전이면서 동시에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이다. 시작. 우리는 성전이면서 동시에 성전을 세우는 사람.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내가 참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네가 깨달아 알았구나. 전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진짜 성령으로 깨달아졌지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성전이면서 동시에 성전을 세우라고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새로운 것을 꿈꾸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존재 목적을 새로운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땅 위에 하늘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그 터전 위에 삶 위에 하늘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네. 하나님의 임재. 제가 어젯밤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우리가 잠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임하여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부터 우리는 우리 마음의 땅에 하늘이 임하도록 해야 마음이 성전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성전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평안이 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야 꽉 채워지는 것 같아. 내가 서 있는 지금 이곳에 땅 위에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 위에 여러분이 서 있는 집에 가정에 직장에 어디를 가시는지 하늘이 임하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임하게 하십시오. 광야에 야곱의 그 광야 허벌판에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땅이 정말 그냥 시뻘돼가지고 어떤 풀 한 포기도 없고 나무 한 그루도 없고 정말 사람이 살 것 같지 않다. 근데 거기에 야곱이 그 홀로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이 예배당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의 제단을 쌓으면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아멘, 안 해요? 진짜예요. 네.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이 임하도록 하늘이 임하도록 기도의 제단을 쌓아요. 여러분이 앉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지만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길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광고 시간에 얘기 못했습니다만 최소한 20분 전에는 나와서 찬양과 기도를 하고 얘기하고 주님을 만나서 우렁찬 고백에 찬 목소리로 감사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20분 전에는 나오시고 20분 전에 그냥 다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예, 기도의 제대로 쌓아요. 길이 멀다고, 집이 멀다고 말하지 마세요. 집이 멀다고 말하지 마시오. 하여간 여러분, 이 예배당에 자주 나오셔서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마음의 땅 위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관계 속에 성전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위에 마지막에는 이 세상 위가 이게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땅이 하나님의 발등산이고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란 말이에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면서 늘 주님을 부르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냥 혼자 애타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근심 걱정 그냥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정말 눈물로 간절히 주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옛 예루살렘에서는 도시 속의 성전이었지만 계시록이 증거하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새하늘과 새하늘 새 예루살렘은 온 도시가 성전이라니 온 도시가 성전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땅에 하나님이 임하여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전 작게나마 그렇게 아직 다리동까지는 몰라도 솔직히 우리 이 예배당 안에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길어오는 산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인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인식하고 인지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 관계 속에 가정과 교회 속에 여러분 걸어 다니는 그 길 위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성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이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성전을 세우는 사람. 아멘. 나 혼자만 천국 가면 안 돼.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보면 되겠어요? 돈 있으면 좀 주기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당 간다. 여러분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평생 같이 지낸 남편은 어떻게 할 것이고 고운이 좋으니 싫으니 어쩌니 해도 그래도 그 기동성이 그 기둥이 있어서 여러분 촌에 가면요 집을 지었는데 울타리가 없는 집하고 울타리가 있는 집하고 차이가 나요. 제가 옛날에 살던데 울타리가 없는 집이 있긴 있는데 다 허물어져가지고 울타리가 없는 것 같아. 그 집은 과부가 살아. 그걸 못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그 집을 사가지고 우리가 살아서 아버지 안 하고 처음부터 이 울타리부터 쫙 세워놨어. 여러분 아무리 신랑이 어쩌니 저쩌니 해도 울타리가 있어야 아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웃음으로 지금 마치려고 하지만, 정말 이 긴급한 거예요. 성전을 알아야 바른 신앙이 돼요. 성전을 알아야 바른 신앙이 된다. 시작. 성전이 알아야, 내가 성전이 되고 성전이 되어가야 돼.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저는 이 시간 우리 찬양 추가곡 132장을 같이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 관계 속에 계시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계시고 내가 가는 길 위에 계시고 또 세상 위에 계신 하나님을 그래서 성전을 세워가는 바른 신앙으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결심하고 다짐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롤랄라 사라라 바랄라 카니라 사라루 바랄레키 오롤랄라 바랄라 카니라 사라루 바랄라 카니라 니레베리 벤두르 바라바 칼로로 사마카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마음 땅에 하나님의 임하게 하시고 마음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 위에 걸어가는 길 위에 살아가는 삶 속에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거대한 성전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세워가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세워가는 사람임을 아버지여 믿습니다. 오한 롤레살라 칼라로 롤레스카랄리 오롤레 켈레레스랄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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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동시에 성전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마음 깊이 새기며 이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기로 결심합니다. 또 이 처소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기도의 제단을 쌓아 성전이 되어간 참 성전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운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하고 132장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곳에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 교통하시며 이제 성전되어 성전 세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심령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